기브온과 맺은 화친조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어주세요. 믿음의 반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어요. 역전시켜 주셨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을 내어서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어요. 기근을 만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요, 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건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는데, 큰 낭패를 경험하면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요,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앞에 다 모였어요. 여리고도 정복했고 또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뜻대로 살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의 각오를 다짐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미 이 말씀은요,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실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 산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아마도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 28장을 통하여 장황하게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저주받을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진리는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거슬러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요, 저주받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아이성 바로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결단하고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 복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성경이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인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위대한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힘든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동맹을 구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기로 결집한 것이지요. 영적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요 대항을 하는 세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돌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백성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그렇게 서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와요.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은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해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쳐야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냥 쉽게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사형통 이런 것이 아니지요. 신앙의 여정은 40년의 광야와 같았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과 같았어요.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내할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고통을 통과하시는 그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보고 믿기 때문에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다시 한번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요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일이 막히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인내하고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인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십자가 보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와선 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등장해요. 이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내몰고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라.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기브온 거민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 동편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들,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셨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요, 야, 이제 우리 차례가 됐구나, 우리도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꾀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라고 하셨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거민이라고 하지 말고 멀리 이방에서 이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나도 하나님 따라 섬기며 살겠다고 화친 조약 맺으려 온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속이자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옷도 다 낡은 옷을 입습니다. 음식도 다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겉모습 보기에는요, 먼 여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우리가 당신들 종입니다. 당신들 섬기려고 찾아왔으니 우리를 걷어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 아닙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은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화친을 맺자고 사신인 척 가장을 하고 찾아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속일 때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속여요. 자기를 기브온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말에 너무 쉽게 속았어요. 겉모습만 보고요, 쉽게 판단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긴 여행을 한 것처럼 꾸민 겉모습에 속았어요. 악은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장해서요,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중고차 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요, 중고차 딜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차를 팔려고 합니다. 차 외관이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차를 만나게 될 때 있어요.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딜러가 붙어가지고 이 차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보고 갔는데 바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계약 안 하면 그 사람 바로 와서 계약할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요, 겉에 흠집도 하나 안 났으니까 이 차 덜컹 계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차를 끌고 옵니다. 한 며칠 타고 다니다가 중요한 사업상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약속을 또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덜컹 차가 멈추게 된 거예요. 시간도 늦게 되고 계약도 다 날아갑니다. 정비소 가가지고요, 이 차를 점검받아 보니까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 어디서 샀습니까? 어디서 이런 똥차를 샀습니까? 엔진이 다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차입니다. 악의 모습이 그래요. 처음에는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호의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일 때 이 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해봤기 때문에요. 그들이 우리 종이 되면 얼마나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거고 온갖 힘든 일을 대신해 줄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악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어쩔 수 없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주님 위에 쓰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고 잠시 신앙생활 접어두라고 하는 것이죠. 호의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악의 제안에 쉽게 넘어가서요. 미끼를 덥석 물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낭패를 보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민족은요,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이었어요. 그 땅에 가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내 처지를 이해하실 거야. 잠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 비틀었어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도요, 같은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는요, 99.99% 똑같아도 가짜예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에요. 기브온은 화친을 위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덥석 계약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 하나님께 물었다가 하나님 안 돼 하시면 어떻게 귀를 막아야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매력적인 조건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결과 평생 기브온 가시처럼 안고 다녀야 했습니다. 후일에는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과 평생 살도록 하세요. 어려움과 같이, 가시와 같이 그들 옆에서 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혹시 기브온과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요, 알려주시는 유일한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들이 그리심과 에발산 앞에서 선포된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거슬러 살면 저주가 임한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순종해야지 하고 결심은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은 잘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는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종은 해야지 결심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일에 순종하라 하시는가, 거기에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요, 강하고 똑똑한 양은 없습니다. 양이 있잖아요, 양. 강하고 똑똑한 양은 없어요.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내 계획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내 염려로 가득 차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평강이 찾아와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머뭇거리면 낭패를 보게 돼요. 사탄이요, 특별히 기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가? 기도 없는 사람 통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옳게 여겨져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들의 겉모양, 낡은 부대, 낡은 옷, 곰팡이 핀 떡 이런 거 보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여기저기 살펴봐도 겉모양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은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세요.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을 앞세웠던 이스라엘은 결국 기브온 족속의 기만술에 넘어가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사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2000규빗 뒤에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결심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고 계십니까? 먼저 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결정하고 다짐했어요. 주님 법궤 앞에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여호와 법궤 앞에 나서고 있는 자신을 봐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표시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으로 느슨한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버려둬도 지옥행위예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사탄은 접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살듯이 늘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깊은 영성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깊은 영성, 우리의 깊은 영성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강체로 빛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오늘 주제는요 간단해요.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의 기본을 다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온의 빛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